다 함께 찬송가 88장 되겠습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죽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소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복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하였으며 너의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 찬양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간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1,000번째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기도 제목, 사랑하는 성도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남동생의 구원과 어머니의 건강과 사업 정우에서 매일매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9시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했는데요. 제1절에 오늘 1절에 나오는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들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구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를 성전 문 앞에 메어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약 40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0년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평생 앉아서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하기도 어렵고요. 이동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기대 없이 하루하루 돈을 구걸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일 구걸하기 좋은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또 여인들, 장애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벽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문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 동쪽 편에 있는 문이 바로 성전 미문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 문이 바로 그 미문입니다. 이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구걸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 매일 그 성전 앞에서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당연히 봤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 왜 지금 그를 보고 주목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관심과 주목하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고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저 걱정과 두려움뿐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해결하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또 사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의 그 진짜 문제는 그것으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어보려고, 그저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은 돈을 구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기대했던 은과 금, 어떤 동전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진짜 인생의 답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본 것은 이 사람에게서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을 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쳤던 많은 사람들이 구걸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보이고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동시에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시선을 변화시키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꾸 주목하게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장애에 있는 그 문제가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고통을 넘어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평생 걸어보지 못하였던 그가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손을 잡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원래 그는 성전 미문의 그 앞에만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성전 미문이라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평생 들어갈 수 없었던, 그토록 바라던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기뻐하며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걷고 뛰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자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일을 이룬 것처럼 내 힘과 내 지혜로 성공한 것처럼 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된 기적은 우리의 그 개인의 경공과 권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누굴 등장시키십니까? 예수님을 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으니 우리가 이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이 일 또한 우리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의 증거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는 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또한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갖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놀라운 기적인 것처럼 보고 있지만 진짜 기적은 모든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 일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주목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 유대인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를 받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미리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의 그 복을 받고 또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복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변화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또한 만물을 회복시킬 것이며 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하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그는 설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 그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를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씨와 복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 사건도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며 또 너희를 포함한 모든 족속이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족속 안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내어놓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는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구걸했던 그 간절함보다 나는 구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고 소원하지 못했던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의 그 마음,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이 상황들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쳐날 것이고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 삶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께 그저 은과 금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짜 영적 장애인 줄 모르고 하나님 우리는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실질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영적 그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또 영혼 구원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주님의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의미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5월 19일에 있을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 우리가 작정한 그 부활의 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정말 은과 금은 아니더라도 정말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적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가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아버지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는 아버지 육신적으로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구하고 아버지는 어떤 문제에 아버지는 초점을 맞춰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아버지는 5월 19일 행복나는 축제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날을 아버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작정한 부활의 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작정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나아갔사오니 아버지는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아버지는 복음 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이 5월 19일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들 가운데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는 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